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세요. 아비는 이 문장에서 아비를 딱 얘기하니까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런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본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아비는 많지 않다 말 그대로 그러면 한 3, 4명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비는 딱 한 분, 아비 한 분하고 다른 아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아비가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아비는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아비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말씀을 많이 가르치니까 내가 복음의 아비다 그러면 다른 아버지, 왜 하나님 아버지 반열에 자기가 올라가냐고. 나는 마귀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성경적으로 저는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뭐 사단마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구절들이 써 있고 다른 구절에도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 나오죠. 아비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스승이 나온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를 뭐라 그래? 가지라 그러죠. 그래서 농부, 참 포도나무, 가지가 셋이 같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여기 나왔죠. 포도나무, 아버지, 농부 나왔죠. 이 스승이 누구냐? 가지라고요. 그래서 이 앞구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그냥 읽고 지나가요. 그냥 스승이라는 데에다 키포인트를 맞춘다고. 그러니까 가지라는 거죠. 가지 끝에 뭐가 달려요? 열매가 달리죠. 열매가 달리는 것은 뭐냐면 이 스승의 파이다 고고스, 어린 아이를 인도한다. 열매가 맺혀지면 이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누가? 가지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 양육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1만이라는 거예요. 1만. 스승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1만을. 1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보면 미리오스 해갖고 3463번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딱 파이다고고스하고 비슷하게 세 구절뿐이 안 쓰여 있어요. 미우리오스 무슨 단어를 파생돼 시키냐면 많다라는 뜻의 3, 4, 6일 미리 아스 이거를 파생시켜요. 이게 많다라는 뜻의 미아리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으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장절도 읽어주세요. 너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마병대의 수는 이 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3461번 뮤리아스는 이 단어를 보려면 이 단어의 핵심 구절이 따서 1장 14절이에요. 아담의 칠손 에녹, 이러니까 아담 얘기하고 에녹 얘기하니까 구약으로 가고 족보를 얘기를 해요. 아담의 칠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이게 사실은 주어거든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하고 함께 있으니까 이거를 또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요. 언젠가는 막 구름대 같이 와갖고 수많은 자가 왔고, 수많은 자고, 이 수많은 자가 어디 있냐고. 이 수많은 자를 따질 때는 제가 어디 안에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에 있다고. 이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생각을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남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많다의 의미가 너와 나의 이렇게 모인 이런 많다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여지까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따진다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난 사람 얼마나 많냐고. 뭐 진정한 의미를 따지기 전에 예수 영접한 사람이 지금의 세계 인구보다 많지 않겠어요? 많지 않겠어요? 지금 세계 인구보다? 얼마나 많겠냐고. 그렇게 따지면 많은데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은 하나로 귀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입장으로 하느냐? 지금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의미를 갖고 오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할 때 다른 예수 안에도 많다는 뜻이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의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구절에 쓰는 거거든요. 2만만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수를 썼다. 그러면 만에 만 뭐 해갖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많다는 개념이에요. 바닷가에 셀 수 없는 자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무리들이에요. 왜 따라오겠어요? 복음 받으려고. 그동안에 무리수가 수만 명,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 그때 지금처럼 지금 무슨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많이 하는데 몇만이 모였습니다. 몇만이 과학적으로 면적 비율 해갖고 그거를 따져요. 근데 2000년 전에 그거를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위에 오늘의 본문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의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 선상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또 나가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시킨 사람들을 선생으로서 성경의 내용들을 은혜를 나눈다 그러면 스승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이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을 대표적으로 써준 거예요. 12제자는. 바울하고 동역한 사람들은 그 성경에 이름 써여 있는 사람들 있죠. 사도행전 이후에 이 사람들은 다 스승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많은 스승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을 바울로 써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모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바울만 칭송을 해. 데마도 그랬고요. 여러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스승으로 했으면 복음 전한 사람도 있었겠죠. 내가 너희를 낳았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닌데 낳은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러면 내가 낳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낳았다로 간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낳았느니라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1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많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많다의 개념이 어디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다윗을 왜 만만이라 썼냐? 이런 내용처럼 하늘에 합한 자거든.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늘에 앉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뭐냐고. 다윗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있던 자라고요. 그래서 만만이라고 쓴 거라고요. 우리가 그 전에 배울 때는 그냥 많다 이렇게만 했는데 제가 오늘 단어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이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5이 뜻이 있고요. 1만마디 방언의 뜻이 있다. 많은. 스승 얘기할 때 믿음이 온 후로는 할 때 스승 밑에 있지 않는다.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다른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1만마디 이거 다른 1만입니다.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마음으로 5은 7을 얘기하고 7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한마디 말입니다. 이 1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4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보세요. 달란트 하면 뒤에 가서 이 1만 달란트를 회개할세 이런다고요. 회개한다 그럴 때 로고스를 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한다 슈나이로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찾으면 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을 계산하는 얘기예요. 1만 달란트 얘기가 그 25장의 달란트 얘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1달란트는 땅에다 묻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달란트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달란트 있는 자를 낳았다.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가지에 포도가 달리지 뭐가 달려요?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거거든요. 달란트가 달란트를 낳았다 그런 건 뭐냐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낳았다 이런 내용하고 같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다의 의미로 있다고. 근데 1만인데 하나로 본다고. 이 많다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1만의 의미는 3463번 미리 오이하고 3461번 미리아스 이 단어를 잘 공부하시면 이 많다는 뜻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 때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제가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제가 농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가지인 우리,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 누구예요? 열매. 이런다고. 근데 이 열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50살이 됐든 10살이 됐든 70살이 됐든 어린아이서부터 다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스승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돼서 이 열매를 가리킨다 이런 뜻이 몽학선생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네 파트로 이렇게 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의미로 보여줘야지 이 그림의 내용이 보여줘야지 성경의 내용들이 어느 부분 가서는 깨달아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 농부,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 안에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고 제가 가지죠. 그리고 셋이 하나죠. 그래서 아버지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빛이라고 그러죠.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고 그러죠. 빛을 영접한
비단에 들어간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셋이 하나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열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가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나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지로 보여줘야지 성경이 풀려지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가지가 전하는데 아버지가 너희 속에서 성령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요. 가지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다. 고린도후서 13장 12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내용이 있다고.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전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가 들어간 것을 이 가지 입장으로 얘기할 때 구원 준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거 제가 다음에 해드릴 테니까 목적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한테 붙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런다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게 열매로 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딱 잡고 가시면 문장이 보여요.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온다 이런 말은 없어. 이렇게 오늘 올라간 것 중에 본향 찾으러 간 사람들 있죠? 이 열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이 열매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고. 그리고 이게 복음 전한 게 본향 가는 길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은 자로 본 거야.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 읽어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죽었어요?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읽었는데도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냐고.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들. 이 땅을 떠나지 않은 자들이. 그러면 일어나서 뭐 하겠냐고. 앉아 있다가 내가 맨날 그랬잖아. 이 땅에서 사는데. 그렇죠. 일어나서 간다는 거는 그 후에 살아남은 자가 누구야?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먼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후에 복음을 받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난 그리스도께서 살린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일어나서 복음 전했으니까 영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항상 우리 함께 항상 있어요? 좀 있으면 집에 가잖아. 근데 항상 있다고 그러잖아. 그리스도 안에.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고. 그 후에 복음 받아서 뭐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애들을 살린 거야. 뒷구절을 끌고 와야 돼요.
자는 자가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런 거예요. 16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이걸 못 푼 거예요. 이 구절만 오면 딴 데는 다 그렇게 안 쓰다가 종말로로 가. 종말론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종말론 있으면 성경이 잘못됐어요.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텔로스에 텔로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영, 빛, 성전 이러잖아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문 있죠? 그리고 뭐 있어요? 번제단 있죠? 물두멍 있죠? 분향단 있죠? 떡상 있죠? 예, 촛대 있죠? 이제 그걸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바꿀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성전을 얘기할 때 또 7단어로 바꿔요. 뭐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이런 거로 바뀌어요. 계시록 6장 9절. 이 죽은 자들 해주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6장 1절로 가세요. 이 계시록 6장을 보면 이걸 꼭 읽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누가 떼? 누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뗀다 이런 단어가 아노인이고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런다고. 근데 지금 사복음서가 아니라 계시록에 왔으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사실은. 근데 뭐야? 내 속에서 누가 얘기한대? 성령 아버지가 얘기한다. 고린도 후서에서 누가 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다. 이거를 끌어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어?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얘기해요? 양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내 속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증거를 하신다.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 그 2절 활 가졌다고 얘기했죠? 활을 쏘면 뭐야? 활 맞은 자가 나오죠? 겟나오한다, 난다. 자식 낳는 얘기라고 제가 활 저기 할 때 한번 해드렸습니다. 9절로 가. 이게 여기서 이 7인 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 복음 전하는 자가. 근데 그 전에 배웠던 것은 홀수는 좋은 것이고 짝수는 나쁜 것이다. 나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 가르쳐준 대로. 왜? 문장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으니까. 네,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해석할 수 있으니까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제단이 어디 있어요? 제단이. 그렇죠. 성전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죽인 당한 영혼들. 다시 읽고 올게요. 로마서 6장이죠. 여러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갔다 오면 제가 여러분 우리 읽어주시는 분이 읽을 때 속으로 읽으세요. 이런 중요 구절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몸을 얘기를 해요. 영혼이죠. 푸시케. 다시 로마서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이요.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성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죽임당한 영혼이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